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하던 그 많은 시절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이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잘 반응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나? 이제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나? 누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나? 그들이 심히 두렵고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셨으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셨고, 그 간절한 기도, 어떠한 기도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기억은 나나 그 뜻대로 행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금 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더 선명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더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만났고 그 뜨거운 가슴을 안고 3355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하려고 하는 이 시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이 교회를 만드시려는 이 시점, 바로 오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이 시점에 사도행전 3장에 계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든든하게 서갈 것인데, 교회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이며 교회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상당교회가 앞으로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며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의 관습에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관습에 따라서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합니까? 그 모든 고난의 자리를 넘어서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소에는 그냥 스치듯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이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굉장히 절망적인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여느 때에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구걸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 그러니까 안진뱅이 중에서도 제일 불행한 안진뱅이인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늘 구걸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걸하는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지 가능한 인생이었다.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있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과 그가 앉아있는 그 처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도 지나가고 이방인의 뜰도 지나가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게 되는 문이지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문, 그런데 지금 안진뱅이가 어떻게 앉아 있다고요? 그 문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등지고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더 절망적인 건 율법에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등지고 웅크려 앉아 있어요. 그의 손에는 구걸하는 통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통에 무엇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동전 하나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거 하나 떨어지면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어. 여기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그 하루의 가장 큰 행복,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사도행전 3장에 등장시키셨을까요? 왜 이 교회가 태동하고 뭔가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는 이 시점에 아름다운 성전을 등지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구걸통에 집중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 모습은 바로 교회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근본 죄인인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하루 한 끼 먹을 것만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따르는 대로 지금 내가 볼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 인생의 계획에 가장 지금 있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 하나만 좁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계속해서 매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쪼그려 앉아 그 구걸통을 바라보며 하나의 동전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이 성전에 나와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인생은 아닌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그거 하나만 떨어지면 너무 좋겠는데 제발 이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시선이 그 좁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시선을 그냥 그곳에 머무르게 두지 아니하셨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진뱅이의 시선을 옮기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볼 수 있으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 안진뱅이에게 외치는 말,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뭔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려는 것처럼 이 마음속에 확신에 찬 모습으로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그를 우러러 보긴 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고개는 드는데 절망적인 마음은 매 한 가지인 거예요. 아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여러분 계속 지속되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것이 학습된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니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감지덕지지, 너무나도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동전을 떨어뜨려 주려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좋은 거 주려나 보지 라고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확실히 있는 이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은과 금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은과 금이 있으면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돈이 최고야, 그거 있으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까지 재정이 차고 넘쳐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돈 없이 하나님의 일도 못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구걸하며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과 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가장 먼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기로 약속하셨고 너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 분이시고 너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세상 어디까지라도 너를 따라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 가운데 먼저 믿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계속해서 상한 마음도 치료받을 수 있고 공급되어지고 변치 않는 그 영원한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잡아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믿기만 하면, 간절히 그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왜 들어갑니까? 성전을 등지고 앉아있던 자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뭔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자유함을 입은 자의 모습에는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참 생명,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하면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찬송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저 사람 앉은뱅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지? 아니, 표정이 보니까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야. 아니, 일어난 것 보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구나.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의 행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점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만을 계속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잠깐은 먹고 살겠지만 평생도록 성전을 등지고 쪼그려 앉아서 그 허탄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지 주님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 인생의 목적과 방향, 송두리째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늘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늘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수국교구 담당입니다. 수국교구가 이제 무더운 여름에 한 2주 전에 이제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의 아울리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은혜를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얀마 아울리치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하면 항상 뭔가 이 아울리치는 문제가 생기고 또 길이 막히고 막 쪼개지기도 하고 그런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 우리 팀원들에게는 우리도 모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땅은요 지금 내전 중인 국가입니다. 계속해서 군부 독재가 있고요, 정부군과 시민군이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단지 이 양곤만 괜찮은 거예요. 양곤만 그냥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군부가 거기에 많은 철통 수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는 또한 90%가 불교도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다 보니까 사실 기독교가 발붙일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눈치를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쫓겨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 있는 땅, 이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미얀마 땅에 MCS 신학교라는 곳을 통하여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게 하셨고 그 신학생들이 교회를 세우고 마을에 30개, 40개의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계속해서 100명, 200명, 300명의 개종자가 생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가 함께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거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미얀마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날씨가요 한국보다 시원했습니다. 미얀마의 날씨는 한국보다 시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날씨가요 보통 날씨가 아닙니다. 이 날씨는 너무나도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 날씨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웬만한 동남아 날씨보다 지금 한국 날씨가 너무 덥다. 갔다 오니까 미얀마 날씨 참 덥죠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습니다. 왜? 미얀마는 너무나도 시원했습니다. 네, 그렇게 미얀마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미얀마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주셨습니다. 그 비행기를 탔는데 바로 옆에 이분이 타신 거예요. 외국인이 탔잖아요. 외국인이 타니까 저는 좀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막 대화하기가 좀 꺼려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렇게 갔습니다. 옆에서 근데 자꾸만 힐끔힐끔 막 쳐다보는 거예요. 뭐 제가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왜 자꾸 쳐다보지? 라고 하면서 막 좀 이렇게 갸웃갸웃거렸는데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에 그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는 막 뭐 이상한 말 이렇게 뭐 외국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갑자기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6시 30분입니다 라고 딱 쳐다보면서 눈 딱 마주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한국말 잘 하세요? 대답하니까 잘 한대요. 미얀마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광주에서 일을 한대요. 한국에 온 지 3년 됐답니다. 한국에서 왜 일을 하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이제 한 달 일하면 미얀마에서 1년 할 거를 다 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일한 지 3년 됐고, 그럼 언제까지 일할 거냐? 10년 동안 일할 거래요. 10년 동안 일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잘 살 거랍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전부 다 미얀마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원한대요. 근데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는 있냐라고 할 때 뭐 여자친구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 가냐라고 하니까 미얀마 가는데 잠깐 한 달 동안 휴가를 갔다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다음에 한국에 오면은 한번 만나자, 식사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바보같이 연락처를 못 받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그분께 도착하면은 상당교회로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얀마 신학교에 6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희가 신학교 갔을 때에 저희가 이번에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학생들에게 단체티를 맞춰줬습니다. 여태까지 신학생이 단체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의 그 로고를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단체티고요. 저 가슴에 박힌 게 로고인데 이 색깔이 너무 좋대요. 이 색깔이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오렌지색을 맞춰줬고, 저기 로고는 우리 교구의 윤주섭 안수집사님의 따님께서 해주셨는데 용돈을 많이 주니까 하루 만에 이 로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저희가 가슴에 탁 박아가지고 아이들 숫자에 맞게 다 이렇게 사서 미얀마에 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이에요. 수곡교구는 두 번째 방문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처음에 왔을 때 봤던 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사역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 아이들이 주었던 피드백들이 있어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다,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래, 이번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 보자,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과 좀 교제를 해보자,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로 일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아이들과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양하는데 선풍기밖에 없어요. 너무 막 땀이 비오듯이 막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감격이 되어가지고 이 더운 게 그냥 더운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레크레이션 또 준비를 해갔습니다. 레크레이션,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느냐, 최대한 말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데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레크레이션. 왜냐하면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우리 팀원들의 연령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놀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 했을 때 양말 빨리 벗기, 뭐 공 맞추기,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말하지 않고도 몸으로 전달하는 게임입니다.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권사님이 미얀마 친구들에게 한국말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막 몸짓 발짓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춥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그런 이렇게 통하는 이런 코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러한 놀이, 이렇게 아이들과 정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손수건을 염색을 해가지고 같이 아이들과 활동한 사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참 표정이 어두워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전쟁 중에 죽거나 일찍 여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원래 다가가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보듬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손 만져주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열리고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학생들과 함께 주일에는 어떤 활동을 하기로 했었냐면은 불교도들을 초청해가지고 한 교회를 택해서 그곳에서 전도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연합해서 우리가 그 신학생들을 세워주면서 이 전도잔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불교도들 초청해가지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스킷 드라마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보통 한국에서 아울리치 간다고 하면 스킷 드라마를 우리가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 보자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배우고 싶다라는 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스킷 드라마를 딱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스킷 드라마라는 것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막 보면서 가르치고 배워도 한 달 넘게는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영상을 미리 보내줬더니 이미 그것을 아이들이 열심히 밤을 새워가지고 연습을 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딱 2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2시간의 시간 동안 집중 교육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스킷 드라마를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가지고 12분짜리 스킷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더빙은 미얀마어로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내고 2시간 동안 이 스킷 드라마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저희도 참 의아했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하면,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면 그냥 완성이다, 괜찮다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것을 다 섭렵해가지고 퍼펙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울리치 공간에서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스킷 드라마 아이들 팀이 이렇게 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킷 드라마가 구성이 되고 이것이 또 이제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북다곤 3교회라고 하는 곳에 불교도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전도 축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아예 안 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오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도잔치 한다고 불교도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욕을 하지 더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불교도들 모이세요라고 하면 옵니다. 100명이나 옵니다. 그 자리에 모입니다. 왜요? 쌀 한 봉지 줄게, 수세미 하나 줄게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다 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보다 일찍 와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듣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이 바로 기회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갔을 때 한 70명 정도의 불교도들이 참석했고 현직 교인들 한 150명 정도, 200명 넘는 사람들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안에가 예배당인데 꽉 찼고 이 밖에도 복도에도 사람들이 차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게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신발이에요. 여러분, 신발장도 없습니다. 신발장도 없는데 다 이렇게 신발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자기 신발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발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이 대한민국 같았으면 만약에 저런 교회가 있다 칩시다. 아니, 신발장도 없어. 그리고 가니까 에어컨도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틀어도 이게 가동이 안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막 땀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덥고 시설이 안 좋고 열악하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냄새나고 막 이런 것이요, 그 사람들의 찬양의 열기에 다 덮여버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예배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모습, 애타게 주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에 그냥 그것이 다 덮여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이 스킷 드라마를 연습한 신학생들이 드디어 실전에 가서 불교도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현옥 권사님께서 자신의 달란트로 이 미얀마에서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미디어 중독. 지금 미얀마에도 스마트폰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미디어 중독에 대한 강의 또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오후 시간대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면서 또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풍선하고 다트 게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뭐 풍선 하나에 요즘 아이들 즐거워하겠습니까? 근데 미얀마에는 풍선 하나에도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공 하나 던지는데도 너무나도 자지러지고 뭐 하나 좀 웃긴 게 있으면 다 모여들고 이렇게 다 끌어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텃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사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세미입니다. 수세미. 이 수세미를 왜 들고 있겠습니까? 수세미 하나도 너무나도 귀한 나라에 있거든요. 수세미 준다고 하면은 교회에 나옵니다.
네, 지금 수세미를 좀 떠달라고 교구에 요청을 했더니 교구에서 수세미를 300개를 떠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산 게 아니라요, 직접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수세미를 직접 뜬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앞에다가 스티커를 하나 붙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수세미가 계속해서 전도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또 미얀마에 이 전도용품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수세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어서 신학교에서 개척한 교회 또 방문했어요. 이 교회, 여러분 저게 예배당이라고 하면은 참 여러분 누추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인도계 미얀마 목사님이신 퀴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한 20명 정도 교인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근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요, 핍박받고 있는 교회였어요. 미얀마에는 이게 그 기독교를 좀 탄압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좀 다른데 이 퀴니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한 동네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또 이동하고 또 핍박받아서 이동하고, 저기서 또 예배를 드렸더니 저희가 왔는데 통장님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무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크게 기도하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저 교회를 나왔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우리 사라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해가지고 지금 저게 예배 공간입니다. 예배 공간에서 15명 정도의 성도들과 함께 너무나도 기쁘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인데, 사라 전도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올 한 해 정말 뭐 바라는 것, 정말 소원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한번 좀 기도 제목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해 20명의 생명을 전도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명이에요, 2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슴에 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도울 것이 없을까? 이렇게 20명의 영혼을 전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도울 것이 없을까?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했더니 먼 곳에서도 성도들을 실어올 수 있는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 듣자마자 우리는 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반드시 사줘야 된다. 이 오토바이 반드시 사줘야 된다. 한 사람이 그런데 헌금을 다 내서 사준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이 10만 원을 먼저 내고, 한 사람이 5만 원을 내고, 또 한 사람이 몇만 원을 내고, 또 한 사람이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오토바이 살 돈이 한 번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산 교육을 받고 저희가 그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물질을 모아가지고 그 전도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사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오토바이 살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영혼 전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샀다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뭔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오토바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수곡 오토바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수곡교에서 해줬다고 수곡 오토바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가지고 팀원들은 마지막까지도 좀 최선을 다하자라고 으쌰으쌰하면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더 우리가 조금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교구장이신 김창경 장로님께서 세족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습니다, 세족식 합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합시다 라고 해놓고 갑자기 막 마음에 염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염려라면요, 이 미얀마 사람들이 발을 막 그렇게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 성도님들이 발을 씻기다가 놀라진 않을까, 막 그런 막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발을 막 씻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또 괜찮은 것일까라는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세족식을 난생 처음 해본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다 짜가지고 멘트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그 세족식의 자리가 눈물이 넘치는 자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발을 씻겨주는데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미얀마 전쟁 국가에 멀리 와서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전통을 삼겠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매년 한 번, 두 번 이 세족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세족식을 전파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또 아이들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김밥, 떡볶이, 빠질 수가 없죠. 아이들과 같이 또 만들어 먹으면서 또 아이들이 콘테스트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음료수를 잘 먹지 못한대요. 평소에는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콜라하고 사이다, 환타 이런 것도 저희가 마음껏 먹으라고 사주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아울렛 팀원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처럼 이 안진뱅이가 성전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이 구걸함을 바라보며 노심초사 그것만 바라는 인생을 살아갔다면, 아니 우리의 생각도 너무나도 쪼그라들어 버리고 작게 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근본적인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세대별로 국가별로 지역별로 스며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민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립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적절한 타이밍에 돕는 손길들과 재정적인 후원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을 잃어갈 수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낙심 가운데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든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주권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사흘간의 여름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서원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정적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 많은 아울리치 팀과 또 여름 수련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과 하나님 많은 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지켜주시고 땅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정말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 건강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올해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 열심히 달려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일평생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소망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